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이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이 산업이 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섬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려다 하고 또 가인 족속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너희 거처가 견고하니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미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리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노래를 지어 가로되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게 하리라마는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이르는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오늘 끝나고 있습니다. 발람도 발락도 자기 길로 갔습니다. 발람이 마지막 예언을 해요. 예언이란 말, 미리의 자와 말씀은 자, 미리 앞날의 일을 증가하는 말씀이다. 예언. 근데 미리 예자 말고 또 무슨 예자가 있다고요? 맡길 예자, 예금하다, 예탁하다, 예치하다. 그래서 예언의 본래적인 뜻은 맡길 예자의 말씀은 자,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시니 그 말씀은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말씀이다 보니까 앞날의 일도 미리 맞출 수가 있다. 그래서 예언의 본래적인 뜻은 하나님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말씀을 맡겼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델피라는 곳에 가면 신탁이라는 것이 있어서 델피 신탁을 받으면 왕이든 신하든 백성들이든 다 거기에 순복하여 살려 있어요. 신탁이란 말, 신에게 의탁하여 받은 말씀, 그런 뜻 아닙니까? 오라클이라고 하죠. 여기에 발람이 말했다라는 표현을 he uttered oracle이라고 하는데 오라클, 신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매개로 하여 그 뜻을 나타내 주는 것을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탁하여 받은 말씀이 바로 오라클이라는 거예요. 발람은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였습니다. 자꾸 이익에 이끌리고 명예와 허영에 이끌려서 발락의 유혹에 자꾸 넘어갔던 그런 불완전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매개로 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탁하셔서 신탁으로서 예언으로서 발람 입을 통하여 장래일을 말씀하신 거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발람이 자꾸 발락의 유혹에 끌려서 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락에게로 가려 할 때 그것을 제재하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습니까? 무엇을 쓰셨어요? 나귀를 쓰지 않았습니까? 나귀가 말을 했죠. 어떻게 짐승인 사람 말을 하는가? 하나님이 그 입을 열게 하시니 나귀도 말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발람, 불경건에 썼던 선지자 발람도 하나님이 그를 매개로 쓰시니까, 미디엄으로 쓰시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의인에게만 주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귀에게도 발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들이 발성기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유사한 예를 요한복음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누구였죠?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인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정말 악한 제사장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악한 제사장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한 예고가 나올 수가 있겠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에요. 요한복음 11장 51절 5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51절 52절. 요한복음 11장 51절 52절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67면입니다. 신약성경 167면. 요한복음 11장 51절 52절.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51절 52절. 제가 성경 구절을 3번 4번 얘기를 하는데도 아직 못 찾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셔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51절 5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 가야바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데 그 말이 뜻이 이거다라고 풀어주는 말씀인데, 무슨 말이 나왔는가? 가야바가 그 앞서 이렇게 말합니다. 47절에 보시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계속되는 48절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이 가야바의 말, 이 말 자체는 악한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혹세무민하는 예수를 따라서 쫓아가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민족을 멸망시킬 터이니 차라리 그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낫지 않는가. 우리 민족이 다 망하느니 예수라는 작자를 우리가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악한 동기로 한 말이었어요. 네, 마치 나귀를 통하여 말하듯이 발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지듯이 가야바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께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풀어서 그 가야바의 그 신탁과 같이 그 입에 주어진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51절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그래서 바로 이것이
예언이었다. 미리 말한 것. 그런데 그것은 바로 맡길 예자의 예언. 하나님께서 그 입에, 가랴바의 입에, 그가 그 민족의 형식상의 대표자로서 그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께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것처럼 발람 역시 문제 많은 선지자, 소위 선지자라고 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그 발람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신탁으로 말씀을 맡기셔서 예언을 하게 하셨을 때 그를 통해서 놀라운 예언이 쏟아져 나옵니다. 오늘 다시 민수기 24장으로 돌아와서 그를 통해서 어떤 예언이 나왔는가 17절의 예언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지금 발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 이것은 이때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예언이 무엇인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라고 했을 때 이 한 별과 한 홀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세상에 탄생하실 구세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가 한 별을 쫓아서 따라와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새벽별이라고 합니다. 새벽별. 그것도 광명한 새벽별. 죄로 얻은 세상을 비추는, 그래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살아갈 분명한 목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에요.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구약에 나올까요? 신약에 나올까요? 신약이겠죠. 신약 중에서도 어디겠습니까? 복음서겠습니까? 서신서겠습니까?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은 신약성경 맨 마지막 페이지 423면, 신약성경 423면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항해를 하는 바다의 선원들이 노스스타, 북극성을 바라보아서 좌표를 발견하고 갈 길을 발견하는 것처럼 세상 속에 방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은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밝혀주는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이 발람의 예언 가운데 장차 오실 메시아를 한 별이라고도 했고 또 뭐라고도 했다고요? 한 홀이라고 했는데 홀은 뭐예요? 홀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에스더서에서 에스더 왕비가 아하수에로 왕이 내미는 그 홀을 따라서 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홀은 왕이 가지고 있는 왕권의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인류 역사의 지평 저 너머에 떠오르실 한별 광명한 새벽별일 뿐만 아니라 그는 만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서의 호를 가지고 등장하실 분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발람의 예언이 주권자라고 표현을 하죠. 발람의 예언이 계속되는 가운데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섬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여기에 누가 야곱에게서 태어난다고요? 주권자, 이스라엘 가운데서 탄생하실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발람의 예언 가운데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이 예언하고 실제로 예수님이 등장하고 몇 년의 시간 간격이 계제됩니까? 몇 년 후 일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그마치 1400년 1400년 후의 일을, 얼마나 장구한 세월입니까? 1400년 후의 일을 이 발람의 입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영원한 말씀, 시공을 초월한 말씀, 그 말씀이 증거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별 한홀 주권자이신 주님, 만민의 리더 앤 커맨더, 인도자와 명령자가 되신 주님, 우리는 그 주님께 순복하며 살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런 중요한 말씀은 꼭 우리 함께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승리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삶 속에서 우여곡절을 우리가 겪을지라도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77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주권자, 만물 만민의 주권자이신 주님께 감사하고 순복하며 살면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자로, 승리자로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광명한 새벽별, 만왕의 왕, 만유의 주권자 되신 주님께 감사하며 즐거이 순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즐거이 순복하며 감사하며 사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주님께 즐거이 순복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인은 야손교회 박정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